마라나타 신앙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라는 것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신앙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반석과 같은 이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오셨다가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사는 이 신앙이 바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또는 휴거를 우리가 언제 받을 거냐 이런 어떤 말세론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에 가지고 있는 기본 자세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2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이 믿음이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전체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창조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창조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 신앙의 기반을 통해서 뭐 하느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오시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뭐가 있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멘이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이 아멘이라는 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동의합니다라는 뜻의 이 아멘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 중에 또는 히브리어의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주고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말씀 종교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종교학자들이 신의 말씀 이거를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신의 명령이라는 거를 신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신의 말이에요. 신탁이 뭐냐면 신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은 절대로 바꿀 수도 없고 왜곡할 수도 없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게 신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면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따라야지만 되는 것이 사람의 의지나 생각이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 왕들이, 세상의 이방의 왕들이 그 제사장한테 가서 신탁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 왕들이 제사장한테 가서 제발 이 말씀을 좀 신의 이름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탁을 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신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인격적으로 서로 동의하고 서로 합의하고 그래서 동의하고 합의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에는요,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을 이 유대인들은 그걸 언약을 하는데 언약을 맺는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언약을 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자르고 계약을 세우는 것이 뭘까? 지금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하세요. 근데 그 계약을 하실 때 이 하나님이 그 재물을 그렇게 반으로 자르라고 얘기하시고 그 자른 곳에 하나님이 불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서로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서로 목숨 걸고 지키자라는 뜻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하잖아요. 그 왕이 명령을 하면 그냥 명령을 지키는 거지 왕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 속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킬게. 그래서 자른다라는 말이 뭐냐면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가 죽음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의 의미를 자른다 이런 거예요. 또는 계약을 또는 약속을 세운다라는 말의 뜻의 의미는 돌을 가지고 증표로 삼았어요. 근데 이 돌이라는 거는 변함없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도 똑같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 가지의 인격적인 속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7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신실함이에요. 근데 신실함이라는 게 뭐냐면 변함없는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라는 게 우리가 관계 안에서 여러분 마지막에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신뢰를 마지막에 주는 거잖아요. 다 본 다음에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은 어떻게 하냐면 신뢰라는 거를 제일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이나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후회할 정도로 사람의 죄가 너무나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신뢰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배신과 배반을 각오하고 사셔야 돼요. 이게 배신을 안 받으려고 또는 배반을 안 받으려고 사람들은 뒤에도 조사도 하고 또 뭐 그 사람이 정말 평판도 알아보고 이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요. 여러분 신뢰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령 뒤통수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제일 악한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배신과 배반을 각오하고 살아내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은 40부터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40 정도 돼야지 웬만한 원수가 있어요, 다. 그죠? 여러분들 다 원수 하나씩 있잖아요. 있어야 돼요. 이게 치열하게 산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수와 왼수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위에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그를 향해서 축복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저는 안 되니까 뭐 하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왜 사용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내가 가고 있는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신뢰를 100% 주셨어요. 나를 믿으셨어요. 나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시편 89편 8절에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 있냐면 신실함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신실하다는 것과 성실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신실함은 신뢰를 말하는 거고요. 성실함이라는 것은 노력과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책임지셨어요. 넘어졌다고 해서 쓰러졌다고 해서 비난하고 또는 평가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일으키도록 노력하셨어요.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짊어지고 가시기로 책임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성실하심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은 그 안에 바로 이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쁘다라는 게 뭐냐면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움이라는 게 뭐냐면 변함없는 신뢰 속에 하나님의 노력과 책임 속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땀이 있고요. 하나님의 피가 있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미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성실하시고 충성스러우신 그 성품을 가지고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언약한다 또는 언약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최고의 우리의 고백이 뭘로 시작해요? 아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내가 신실함과 성실함과 충성스러운 내 고백으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멘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신실하시고 또 성실하시고 충성스럽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언약의 당사자로 살아내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어요.
그래서 그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보좌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는 자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려오신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마다 의의 행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 단일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뭐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체험할 때마다 우리도 다시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오늘 이 마라나타 신앙의 두 번째 신앙은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시옵소서 할 때 이 오시옵소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약혼입니다. 이 약혼이라는 거는 부모가 합의로 시작돼 가지고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포도주 잔을 나누고 그래서 신부의 값을 치르면서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신랑이 어떻게 신부에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서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약서를 통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이거를 약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약혼을 한 것을 통해서 이제 약혼을 통한 정혼식을 해요. 그게 포도주 한 잔을 남자와 여자가 반 잔씩 나누어 마신 다음에 그래서 신부에 대한 신부값을 치르고 서약서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는 정혼으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하고 정혼한다 해요. 그러면 정혼한 다음에 신랑은 자기 집에 가서 1년 동안 그 신부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이 아내 될 사람은 뭐 하느냐? 그 신랑의 집에 그 풍습을 듣고 익히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1년간 별거를 해요. 근데 1년간 별거를 하다가 신랑의 아버지가 그 신랑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든 신부든 몰라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봤을 때 둘이가 준비됐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죠. 그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는 거죠. 신부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단정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해서 다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계약서와 그리고 신랑의 증표를 주고 그리고 이제는 서로가 이 첫날 밤을 지내는 겁니다. 오늘 이 약혼과 정혼과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언약에 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는 내 거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그 우리를 향해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걸 이 십자가의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거처를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떤 거냐면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그 옷을 입고 그 신부의 옷을 입고 단정하게 하나님의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또 오시면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신실하시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그 말씀이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맹세하고 언약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약혼과 정혼을 해서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내는 신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신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에스겔서 16장 6절. 네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쉽게 죽지 않는 이유, 내가 쉽게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뭐 하시냐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웬만한 것에 죽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알몸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알몸인 그 몸을 가지고 8절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신부를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신실하고 성실하시고 충성스러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신랑 되신 그분이 뭐 하시냐면 계속해서 우리를 덮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왜요?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그 벌거벗은 몸으로 그 신부로 오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 계속 덮어주세요. 덮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씻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내 피가 내가 흘리는 그 피를 그냥 피 가운데 두고 신부로 맞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괴기스러운 거잖아요. 신부가 피 흘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씻어주신다.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몸을 단정하게 더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시겠다는 거예요. 씻어주는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거룩하게 하신 은혜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덮어주고 씻어주고 그리고 거룩하게 해주시면서 계속 뭐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신부로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부인 교회인 나를 어떻게 해요? 최고의, 최대의, 최선의 아름다운 신부로 꾸며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 입히고. 그래서 이제는 이 내 몸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해 주시는 거예요. 11절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다. 신랑이 그냥 어떻게 신부가 준비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신부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 달아주고 끼워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관까지 머리에 씌우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은혜가 안 되시나 봐. 거기다가 13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는 먹는 것조차도 바꿔주시고 그 먹는 것조차를 바꾸셔서 가장 아름답고 고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왕후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 신부예요. 나는 남자니까 신랑이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인 나예요. 내가 씻고 내가 입고 내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신랑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최고의 신부로 만들어주겠다. 왜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결론과 같은 거예요.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말은 우리에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왕후의 하나님의 신부의 자리에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나의 신랑, 나의 사랑 오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신앙인 거야. 이 말씀 속에 저는 오늘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라는 가사를 보니까 사람의 이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 뭐 이런 걸 고백하는 노래더라고요.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화장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보여줄 최고의 신부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내가 그 안에서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신부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게 뭐냐? 내가 주님 앞에 긍휼의, 자비의, 겸손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그리고 그걸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 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장하시기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우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깨어있기 위해서 서로에게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